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에 저희 앉은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6월 한 달도 승리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6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미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열리는 장소가 디트로이트 한인 감리교회입니다. 제가 8년 4개월 동안 사역했던 교회이고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리움, 설레임, 빨리 가고 싶다. 제가 1월 달에 내려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못 만났는데 머릿속에 한 분 한 분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지내실까? 정말 건강하신가?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설레이고, 물론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멘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서 이제 많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남풀교회 어때요? 또 물어보실 거고. 그러면은 예전 부목사처럼 권사님, 집사님 그럴 거 아니면 남풀교회 담임 목사니까 할렐루야 평안하시죠? 그렇게 해야 되나? 막 복잡해 머릿속이. 그런데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부족한 종의 마음이지 아니하였을까. 저는 6개월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그립고 보고 싶은데, 하물며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골로새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신앙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하지만 복음의 능력 붙들고 믿음 붙들고 악착같이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리움과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 가고 싶지만 감옥 안에 있어 가지 못하는 그 마음을, 눈물을 머금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라는 이 말씀이죠. 오늘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뒤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방송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을 들었다? 너희 믿음을 들었다. 믿음을 듣게 되었구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간증하셨던 김경 집사님의 딸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딸의 이름이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 김경 집사 딸 지금 믿음이를 얘기하는 것인가? 여기서 믿음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연약한 공동체였고 흔들리는 공동체였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또 막상 그 공동체를 뒤흔드는 많은 이단들의 현혹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 무엇인가 하면은 영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극단적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십자가 주님께서 못 박히셨듯이 손바닥에 직접 못을 박고, 그런 극단적인 자기 자학과 자해를 통하여서 더욱더 거룩해져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다, 대충대충 믿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고, 그 결과 배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던 공동체가 골로새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려웠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려웠다. 저는 한국교회에서부터 청년부 사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는데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 종종 해요. 목사님, 안 믿어져요. 진짜 안 믿어져요. 목사님 열심히 설교하시는데 안 와닿아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청년들만 그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에서 성가대 잘 섬겼던 권사님이 계세요. 모든 예배, 성경 공부 빠질 것도 없고, 진짜 예수님은 권사님처럼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본이 되고 귀감되고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런 고백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 좋은 척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버겁고 어렵습니다. 믿음 좋은 척하면서. 오늘 6월 첫날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나는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어?
내 믿음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앞에 화면 보면 뭐 바뀐 거 없어요? 스크린. 장난 아니죠. 누군가 헌신하고 섬겨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처음 남풀교에 내려왔을 때 뭐 교회며 시설이며 성도님이며 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스크린을 안 고치는 거예요. 왜 나갔는데 딱 한 가지 흠이었어요. 근데 그 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너무 기쁘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고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은 흠이 있으면은 마음에 걸리는구나. 흠이 없어야 되는구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이 있는 상태로 지난 6개월을 지나왔는데 혹여나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도 어떠한 흠을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그냥 그런가 보지 뭐 내버려 두면서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미움이 그런 것 같아요. 미움이라고 하는 작은 흠을 한쪽에 놔두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분노가 그런 것 같아요. 분노라는 것을 한쪽 구덩이에 냅두고 내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시기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비방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하나님이 바라봄에 있어서 흠이 될 만한 것을 한쪽 구퉁이에 냅두고 그것이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흠인지도 모를 만큼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 속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믿음,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오늘 김경 선생님이 간증해 주셨듯이 우리의 흔들릴 수 없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말씀에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이 주어지게 되었구나. 이 구원이 흔들린다는 것, 그거는 나의 믿음이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중에 믿음 생활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이자 삶일진데, 에베소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14장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함을 통하여서 믿음 생활하는데 단지 믿음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믿음과 말씀이 함께 가는구나. 말씀 없는 사역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배우지 않고 읽지 않아도 사역을 얼마든지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식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말씀과 바울의 발자취뿐만이 아니라 두 과목을 이수하면서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서 가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이 함께 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요? 말씀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말씀은 들음에서 나요. 내 믿음이 흔들립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문제가 찾아오면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면 흔들리게 되고 여러 가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해야 되고 작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이 있었구나. 그리고 1장 4절 말씀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무엇을 들었다고요? 사랑을 전에 들었어요. 아, 사랑을 전에 들었구나. 저 내일 이제 올라가잖아요. 디트로이트 교회 가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예상 질문이 있어요. 뭘까요? 목사님, 남풀교회 어때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말도 하지 말라고. 말도 하지 마시라고. 그럴까요? 아니죠.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느꼈던 감정과 그리고 보았던 현실, 과하고 과분하게 차고 넘치는 사랑, 그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우리 교회고, 저 지금 남의 교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의 공동체,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저는 미국에서 디트로이트 교회 성도님들만 사랑이 많은지 알았는데 남풀교회 내려와 보니까 견주어서 조금도 빠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남풀교회가 더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지만 내일 디트로이트에 올라가는 관계로 똑같아요. 다음 주는 달라질 거예요. 그게 우리네 삶이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사랑은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한순간을 살더라도 오늘 송고사님께서 지휘자 대신 우리 심고사님께서 어머니 소천하셔서 대신 지휘를 해주셨어요. 어젯밤에 얼마나 부담되셨을까, 잠 못 주무셨을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성가대 위에서 가서 기도하러 들어가가지고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 한다면은 주님 앞에 지휘자로 쓰임 받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땜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의 인생 골로새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인생을 해석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시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모르지만 스크린 고치기 위해서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 사다리 타고 몇 날 며칠을 올라가시고 부품을 주문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굉장히 누군가 헌신하고 사다리 저 꼭대기까지 타고 올라가서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왜 올라가는 거죠? 자기 위해서?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면은 사랑을 전할 여유와 마음과 겨를이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그저 이들이 베풀었던 사랑은 힘들어하는 옆에 있는 집사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 집사님 한 번 안아드리면서 힘내세요. 집사님 우리 같이 이겨내요. 그거 말고 뭐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자 무언가 대단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 당한 사람 찾아가서 같이 손 한번 잡아주고 같이 밥 한번 먹고 같이 김치 담아가지고 갖다 주고 우리 그거 굉장히 잘하잖아요. 다른 건 못하지만 찾아가서 손잡아 주는 거, 내 곁을 내어주는 것, 그럼 갈 때에 그곳에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신방을 갔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다가 자녀들이 아니라 그 권사님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한 제목을 더 많이 얻고 왔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곳에 새로운 기도의 제목,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갔어요. 그것이 소문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물어볼 때 내가 없는 자리에서 권태용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사님이셔. 사랑 많은 목사님이셔. 우리 집사님은 어떤 집사님이셔? 사랑 많은 집사님이셔. 우리 집사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집사님이셔. 딸내미의 이름도 믿음이지만 본인도 믿음으로 살아가. 집사님만? 아니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원로장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우리 성가대를 이야기할 때, 찬양팀을 이야기할 때에, 방송팀을 이야기할 때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사역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이야기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시지, 정말 그분 사랑 많으셔.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6월 한 달, 오늘 월상 예배, 올 축복 예배 드는데 6월 한 달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다 살아가며 쓰임받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 예식 진행할 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